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도 표를 한번 다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구호 준비. 복음을 전하자, 기도하자, 살아내자.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40세가 되어서 여러분 결혼하여서 60세가 여러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못 낳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삭도 한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 두 아들이 여러분 그 아내의 태중에서 서로 여러분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매달려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삭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전신이 붉고 토록 같아서 에서라고 불렀고 둘째는 발꿈치를 잡았다고 하여서 이름을 야곱이라 여러분 불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여러분 모두 여러분 장성하여서 첫째 에서는 익숙한 여러분 사냥꾼의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요 집에서 여러분 머무는 조용한 사람, 내성적인 사람,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반곡주의자가 되어서 방 안에만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인생의 스토리, 이제 그의 여러분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행하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소개되어지게 되는데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그 프로필, 그의 여러분 그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를 또 우리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의 발꿈치를 여러분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은 그 말 그대로 찌질이고 그 다음에 마마보이였으며 늘 열등감과 나에게 빠진 여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뭘 해도 못해요,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막 그러면서 여러분 뭘 시켜도 여러분 그 야곱은 뭘 못한다고 항상 뒤로 물러가고 숨고 피하고 여러분 거부하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는 여러분 사기꾼으로서 형과 아비를 여러분 속이는가 하면 그의 인생의 여러분 모든 날들은 남들을 여러분 등쳐먹는 어떻게 보면 거머리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여러분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이제 첫째 에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모든 일을 여러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야성적이고 질칠 줄 모르는 열정의 소유자였으며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과감하게 용맹스럽게 어떤 일을 맡겨도 어떤 일을 장소에 떨어뜨려 놔도 여러분 제 밥벌이와 자기 목을 충분히 해내고도 남는 아주 능력의 소유자, 그가 바로 여러분 에서였는데 그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사람이요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여러분 그를 소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선망의 대상이 여러분 누구냐면 바로 에서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에서와 같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이런 거친 파도를 헤치고 모든 난관을 뚫고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갈 탁월한
어떻게 보면 능력의 소유자가 되기를 우리는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서와 야곱은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에서는 뛰어난 인물이었고 집안의 자랑거리였으며 장자의 자격을 충분히도 갖춘 여러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서가 들에 나가서 여러분 이제 사냥을 하고 오던 날에는 온 가족이 여러분 축제의 시간이었고 풍성한 식탁과 행복을 만드는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바로 에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에서를 아버지가 이삭은 늘 대견스럽게 여기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가문의 일거를 여러분 적자가 바로 여러분 이제 에서라고 하고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에서를 여러분 높이고 세워주는 일들을 과감없이 행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 야곱은 늘 열등감과 나약함에 주눅든 인생이었고 존재감이 없어 보였지요. 말 그대로 때로는 투명 인간 취급받을 정도로 무시와 여러분 소외의 존재가 바로 여러분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야곱을 여러분 늘 바라보는 리브가는 바로 어떻게 보면 야곱은 아픈 손가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 아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결정해 놓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태중에 리브가의 태중에서 이미 말씀하지 않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문이 이미 여러분 이제 선포되어져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과 괴리가 안 맞아요.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과 현실과의 세계가 너무 갭이 큽니다. 현실은 전혀 여러분 이제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조짐도 어떤 상황도 어떤 간극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여러분 이제 간극이 점점점 벌어지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과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야기들로 여러분 가득 차진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지금 에서와 야곱이 여러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제 에서와 야곱은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은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고 한다는 건 말은 누구도 여러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비현실적인 비논리적인 말로 여러분 치부되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두 인생의 미래가 이렇게 뒤바뀌어질 줄이야, 이게 역전될 줄이야 누구나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명 이런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코리안 시리즈라든가 메이저리그 월드 클래스 여러분 그 이제 야구 경기에서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모든 경기가 여러분 패배가 짙고 모든 조명이 꺼지기 여러분 일보 직전의 마지막 순간 한 타자의 마지막 한 방이 여러분 그 역전을 뒤집어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역전 말로 홈런을 친 것 같은 여러분 누구나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여러분 이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제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느 날입니다. 에서가 여러분 산과들을 헤매다가 사냥하고 여러분 집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심히 지치고 피곤함으로 배가 고픈 허기진 상황 속에서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아주 맛있는 팥죽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배에 허기진 여러분 에서는 야곱에게 달려가서 나에게 이런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때 야곱은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라고 하는 조건을 여러분 제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상시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와 제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팥죽 한 그릇과 이런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저히 여러분 이건 거래도 되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분 제안을 하게 될 때 오히려 욕을 얻어먹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제 당당하게 야곱이 여러분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팥죽 한 그릇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겨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형 에서가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이런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야곱에게 여러분 팔아 버려버리는 이 어리석고 여러분 망령된 존재의 여러분 대명사가 바로 여러분 에서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습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여겼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 사랑하는 성도, 장자의 명분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여러분 그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함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에서는 잘 배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서가 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었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에서는 전형적인 육적인 여러분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만져지지 않는 장자의 명분, 가치, 이름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장자의 여러분 그 권한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했다라고 여러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해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있다고 해서 내가 사냥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돈이 당장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름뿐인 것이 무슨 힘이 있느냐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차라리 팥죽 한 그릇 먹고 배부른 것이 낫지, 이 장자의 명분 가졌다고 하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이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우습게 여겨버림으로 인하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망할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존재다라고, 바보 같은 놈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완전히 명명해 버리는 모습을 읽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그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돈도 지위도 원수도 굴복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점수를 매겨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되어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별반 여러분 달라진 것이 없을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여러분 사단의 원수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가 하고 있는 이런 장자의 명분, 그리스도의 명분을 여러분 팔라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서에게 요구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나간 여러분 세대 수많은 신앙인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도전을 받고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했던 그 주제와 제목과 요구가 무엇이냐면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 지금뿐만 아니라 또 오고 오는 세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끊임없이 도전을 그 주제요, 여러분 그 요구가 무엇이냐면 너의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팔라라고 여러분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끊임없는 공격과 도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예수 안 믿는 척, 아니면 예수를 모르는 척 여러분 나 자신을 여러분 신분을 여러분 숨기고 싶어하며 내가 그 명분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맞아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질 때, 가정에 이런 큰 위기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질 때, 직장 안에서 여러분 갈등이 여러분 생기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너의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포기하고 내려놓고 숨기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신앙이 여러분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여러분 기도한들, 주의를 지킨들 여러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를 가진들 하나님께서 이런 너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고 끊임없이 이런 반문을 제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읽기를 포기하고 기도하기를 중단하고 예배를 멈추라고, 사단의 요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 팔아 버리라고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서가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온들, 내 목이 날아간들 나는 결코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팔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분명히 지켰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철저히 여러분 육의 사람이에요. 세속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그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바보 같은 여러분 결정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고기 한 근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은 30냥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복을 하나님 걷어차 버리는 어리석은 미련한 바보 같은 행동을 오늘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팥죽 한 그릇 먹을 때 여러분 찰나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만족, 찰나에 여러분 즐거움, 찰나에 여러분 행복이 있었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여러분 그 권세와 하나님 그 모든 자격에서 그는 박탈을 당하는, 제외를 당하는, 거부를 당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장자의 명분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첫 번째 그 축복은 무엇이냐면, 장자의 명분은 여러분 가문의 계보를 잇는 여러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계보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여러분 통로가 되어오는 여러분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영원한 생명 쪽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어졌습니다. 지워졌습니다. 잊혀졌습니다. 버림받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망령되고 어리석은 존재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구원의 반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씀하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서 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여러분 여러분 배제를 당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박탈을 당한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여러분 에서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그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이제 포기해 버림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호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인생과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을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아야 되는데 에서 이름이 없어요. 야곱을 낳고라고 여러분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의 축복과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은총의 물줄기가 완전히 여러분 흐름이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여러분 자격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했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천만천사가 우리의 양육편에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고 우리의 여러분 이제 헬퍼가 되어서 우리의 가르기를 책임지시고 여러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은 신음에도 작은 하나님의 몸부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의주시하시며 깊이 있게 우리를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여러분 도움자가 하나님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보지 않습니까? 자녀가 밤에 끙끙 앓고 있는 여러분 작은 신음에도 부모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녀가 얼굴이 붓고 여러분 어두우게 되어지게 되면 왠지 모르게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의 여러분 작은 눈빛, 작은 여러분 그 표정 안에서도 민감하게 여러분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결코 우리는 포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녀의 명분은 무엇이냐? 여러분 가문의 유산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격이 그에게 여러분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여러분 큰 기업에 여러분 여러분 세목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나머지 몽땅 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장남에게로 여러분 장자에게로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넘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안의 보물, 집안의 가부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소유할 권한이 누가 있느냐? 장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안의 여러분 대소사의 모든 결정을 누가 하느냐? 장자가 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 나라의 모두 여러분 상속권을 가질 하나님 권한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 아래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 후사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100년만 살고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여러분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 어제 새벽 3시에 여러분 전화가 왔습니다. 이호영 집사님이 마지막 운명 직전에 목사님 영접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 SOS 와서 여러분 그 밤에 여러분 천하의료원을 달려가서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같이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일평생 7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 예비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집사님 그 한마디 한마디 다 들으시고 마지막 여러분 아멘으로 안수 기도하고 여러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여러분 이제 소천하셨다는 여러분 이야기를 여러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전날 여러분 3, 4일 전에 한 번 더 여러분 신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여러분 생명에 관한 여러분 위기 가운데 그분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말을 못하게 되어주고 그냥 호흡기 끼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있던 우리 이호영 집사님,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기도한 다음에 집사님 담대하십시오. 집사님 특별한 우리 온양교회 기도의 군단들이 당신을 위해 울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때 눈물이 터진 거예요. 거기서 눈물바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하나님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여러분 울면서 함께 기도했던 그 순간 마지막 여러분 운명 직전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며 평안히 가시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지켜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여러분 축복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리는 겁니까?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년이 아니라 여러분 몇백만 만 년이 여러분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유산을 얻는 자도 자로 우리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참 미달래고 우리는 미약하고 하나님 앞에 미달된 인생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느냐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잘나서 대단해서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보다 훨씬 잘나고 훨씬 유능하고 훨씬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고마워서 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 주님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몸부림, 하나님의 여러 감사의 고백이 우리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어떻게 보면 봉사생활로 여러분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주님 우리 부르시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듯이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장자의 명분은 어떤 권한이 있냐? 제사를 직권할 수 있는 여러분 제사장 제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자는 집안의 여러분 저주와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엎드려 여러분 기도하며 그 사함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여러분 부여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자의 여러분 기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하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축복하시고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권한을 바로 여러분 장자의 권한에게 하나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자의 손을 들어 축복하면 그 가문이 여러분 모두 여러분 복을 받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여러분 큰 권세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이야기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모든 것을 육적으로 판단하고 육적으로 결정하고 육적으로 해석하고 육적으로 길을 갈아감으로 인하여서 말 그대로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 뜻을 이제 실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기쁨이 아닙니다. 내 만족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죽을 수가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엎드리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에요. 발을 닦는 사람이,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발을 닦아주는 그런 섬김의 자리가 되어질 때 주님의 뜻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날마다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요,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고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사기꾼 같은 버러지 같은 여러분 이제 야곱이었지만, 그걸 하나님이 사랑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반드시 받아놔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이었고 이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요. 가치없는 인생이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찌질이 이 마마보이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야곱은요, 진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인생이,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때는 에서가 뛰어나고 대단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과 모든 사람의 추앙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 에서였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에서를 닮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 마음을 꽂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여러분 살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바라같이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것인지를 나중에 여러분 구했지만 여러분 그는 얻을 기회와 가능성을 여러분 박탈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팥죽 한 그릇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영생을 얻는 일보다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공급받는 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팥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팥죽 한 그릇이요, 한 끼의 허기를 달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팥죽 한 그릇이요, 한순간에 여러분 만족을 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영원한 슬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여러분 이제 해방시켜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이요, 순간의 쾌락을 줄 줄 모르지만 결코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피하고 구출해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들의 여러분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 미련하고 망령된 잘못된 선택에서 오히려 돌아서라고 주님께서 요구하고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주시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러분 하찮게 농담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여러분 쉽게 여러분 내동댕이 쳐버린 경우들이 많고, 거부하고 여러분 자기의 길을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슬픔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불행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여러분 잔치를 벌이고 날마다 산의 진미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연일 축제를 벌이지만 여러분 이 어리석은 그 부자는 몰랐으면 인생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자신이 영원히 꺼지지 않냐는 지옥 문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 심판자가 문 밖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하찮은 것들, 사라질 것, 없어질 것들, 허무한 것들에 마음을 뺏겨버림으로 인하여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이제 팔아넘기는 망령되고 여러분 이 지옥의 자식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여러분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한 걸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삶과 죽음은 한 걸음이에요. 내일을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 심판자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농부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의 그 대풍을 거둠으로 인하여서 열에 쓸 모든 물건을 여러분 갖추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스스로 말합니다. 야, 내 영혼아 즐기며 먹고 마시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농부에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농부야,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왜 거기에다 관심을 두냐? 왜 거기에 목적을 두냐? 왜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냐? 너의 시선과 너의 관심과 너의 방향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되지. 지금 어디다 관심을 두고 있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최종 목적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 땅에서 1000만 년 더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왜 딴 데 마음을 빼앗깁니까? 왜 딴 데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허무한 곳에 썩어질 곳에 부패한 곳에 왜 마음을 두려고 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잘 감당하여 여러분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러분 맞이하는 여러분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혼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와 거래를 여러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한 번만 내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사기치는 영적 사기를 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부유한 자가 되고 이거 있으면 성공할 것 같고 이거 있으면 여러분 즐거울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여러분 성공과 인생의 승리와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진리,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자의 명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여러분 고백을 여러분 늘 잊지 않고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 하나님의 여러분 그 거룩한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세워가는 우리 온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여러분 내가 인생의 한 그릇의 팥죽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주님이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여러분 대장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몸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의 아버지 이제 영을 믿음의 주여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 노수조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를 하나님의 여호와여 늘 간절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목 가운데 하나님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영역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믿음의 여러 반석 가운데 벗어나기를 원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장자의 영적인 명분을 하나님 포기하기를 여러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한 하나님 신앙의 시조와 믿음을 지킨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생명의 멸을 거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에게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온양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의 위대한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여호와여 장자의 명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여 자녀의 명분을 우리가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하나님 앞에 살다 칭찬받는 우리의 여러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의 생업 위에 우리들과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